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면과 비대면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드디어 제55차 대구노회 전도캠프 봄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저희들이 자체 예비캠프로 또 현장 분석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이번 월화수 이 전도캠프를 인도받게 되면서 진짜 대구 지역에 많은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현장과 교회에 빛이 비춰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비 캠프와 또 본 캠프를 인도받았던 증인으로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루신 것, 또 보게 하신 것들을 또 포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성령 충만 원내스 전도 캠프였어요. 그 본문 배경은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섰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을 받고도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그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포럼을 통해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우리가 숨어서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을 또 한 뜻을 모아 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현장에선 거부 반응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는 기독교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또 실제 사이비와 이단들의 행태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왔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자칫 두려운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 그런 거부받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이번 노예 전도 캠프를 보면서 로컬과 파라가 하나가 되고 또 이번 본 캠프에 참여하는 분과 또 현장에 있으면서도 같이 업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캠프팀이 그곳을 가서 또 연결되어서 팀을 이루는, 그리고 한 지역에 있지만은 다른 교회 또 목회자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연합을 하였고, 또 마산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4주째 저희 교회 한 10명 이상 오셔서 거의 70대 중반 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이제 현직에서 이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행복하게 이 캠프 인생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구까지 또 오신 그런 발걸음들을 보면서 참 그야말로 성령 충만 가운데 이 원네스 전도 캠프로 빛이 비춰지는 이번 캠프인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캠프 메시지를 제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면서 그 말씀의 빛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이제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충만교회가 나 자신이 진짜 이 캠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걸 놓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5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하는 주신 응답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대구노회 캠프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대구 복음화를 위한 1,000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 이번에 실행교회로 참여하고 또 함께 훈련 캠프로 참여한 분들을 통해 밟았던 전 현장들, 또 무엇보다도 이 캠프를 통해서 각자 지역을 자세히 분석하는 그것을 통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 청신에서 이제 또 교목과장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또 그 교회에도 이전에 이 성도들의 그 직장과 또 현장 그 배경에 있었던 영적 흐름을 보지 못했었는데 분석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네피림이 강하게 정말 자리 잡고 있고 또 다민족과 TCK들이 특히 그 현장에는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오고 그들의 어떤 기도처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확인하시면서 진짜 흑암의 망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발걸음을 통해 또 현장 분석하는 우리 예비 캠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짜 1,000군데 이상의 아마 현장이 분석이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저 역시도 이 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많은 종교의 현장들, 또 무속의 현장들, 그리고 기존 교회의 현장들, 이단과 사이비의 현장들, 그리고 주요 우리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현장들 다 합치면 사실은 100여 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교육자를 통해 분석을 해도 한 100여 개의 흑암망대가 이렇게 서 있구나. 이런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운동의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 회당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되고 기도가 모아지는 게 최소한 각 교회들마다 아마 100군데 이상의 현장들은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번 본 캠프를 통해 각 팀들이 흩어져서 밟았던 현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모아보면 제가 볼 땐 이번에 모여진 거의 한 300여 명 이상의 전도자를 통해서 분석되고 또 밝게 되어지고 또 기도로서 그 빛을 비추었던 그 모든 현장은 1000군데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함께 인도받았던 이제 교회 온세상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신천지 본부가 있는 이제 그 지역에 또 한 팀이 갔는데 계속 밟는 중에 이제 전에 없던 한 가지 문이 열렸던 게 뭐였냐면 신천지 본부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 신천지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계속 밟으니까요. 그 현장이 문이 열려져서 안에 있는 걸 다 사진을 찍어 왔고 어떻게 이제 이만희를 교주화해서 완전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놨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들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캠프의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의 강한 자가 파악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정확해지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네피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진짜 빛의 망대를 교회들이 세워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워야겠구나. 이런 걸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 이번에 전체 포럼을 들으면서도 참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고 또 포럼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제가 아는 개인을 통하여서 이런 빛이 정말 이분에게는 이렇게 임하였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진짜 캠프를 두고 한 2개월 이상 편집하고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전도 캠프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대구노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캠프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캠프. 이번에 하나교회 같은 경우도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사실 외부 사역자들한테 거의 오픈을 안 하는 그런 좀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부터 전체 교육자 좀 결단하면서 외부 사역자들 받아들이고 외부에 이제 조장 목사님 와가지고 이 전체 캠프 또 진행해 나가는 걸 거의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 대구 노회 정말 대구에 있는 중요한 교회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대구가 너무 중요한데 흑암의 공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노회도 많은 좀 힘을 잃어버리고 캠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한동안의 좀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 같이 인도받는 여러 교회들의 분위기나 또 목회자들 간의 포럼 시간들을 통해서 느껴졌던 건 뭐냐면 이번에 되게 진지하게 진짜 이 캠프에 임하시는구나. 각 교회들마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현장도 그런 살아나는 캠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충만교회가 이 캠프를 놓고 이제 준비하며 하나님 미리 주셨던 기도 제목이 정확한 현장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강상범 목사님이 예비 캠프 때도 또 세미나 때도 말씀했지만 이 본 캠프에도 빠짐없이 언급하셨던 게 뭐였냐면 정확한 현장 분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확한 현장이 분석이 되어야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가 나간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의 길을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네피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타겟팅이 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썼던, 예를 들면 유 목사님 40년 전에 이 영도를 복음하기 위해서 영도를 분석하시고 13가지 질문지를 만들어 그것을 이 신문에다가 꽂아서 영도 전체에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 13가지 질문에 걸려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셨는데, 그건 40년 전에 영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나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번 이 캠프 하기 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는 계속 현장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과 또 조장 목사님과 이런 피드백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눈이 열렸고요. 또 확인이 되었고, 지역을 더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오늘 포럼팀에 대한 이제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4주 정도 지금 사문을 포럼을 우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문을 통하여서 제가 감사한 건 뭐였냐면, 뭔가 지금 당장 막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거든요. 저희 충만교회 시간표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벽을 하나 넘어선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응답입니다. 이건 정말 여리고 흑암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놓고 또 포럼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걸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런 영적인 문화가 우리 충만교회에 저는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요. 그 어떤 요단이 갈라진 것보다 더 사실적인 저는 영적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각 현장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성취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 5가지 기초의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한 현장에 이제 월배 시장에 이제 권사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선뜻 이번 캠프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겠다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캠프팀이 한 2-3번 정도 밟았는데요. 캠프 현장 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전에는 시장 뒤편에 계셨는데 그래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국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한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앞쪽으로 이 가게가 옮겨지고 바로 옆 가게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캠프팀에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그것도 둘째 날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3명이 온 거예요. 조선족 그리고 한국 사람. 근데 이분들이 캠프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서 비행기 타고 막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그런 축복된 시간표를 누리는 분이신데, 이번 캠프에 즉흥해서 딱 나오신 거예요. 바로 결정을 해서 비행기를 미리 끄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냥 주일날 나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필 그 중요한 팀이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조장 목사님하고 점심을 따로 먹고 이제 연락을 이제 취하고, 근데 권사님 현장에 중국인이 예비되어 있다, 그 현장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쪽 귀로 들었고, 그리고 조장 목사님이 밥을 먹고 지금 오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중국 팀이 있다, 그 얘기를 또 한쪽 귀로 듣고, 제가 그걸 동시에 듣는 순간 이렇게 연결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차가 있었으면 이게 길이 엇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필 통화하는 시간에 동시에 양쪽에서 이 상황을 딱 듣게 되면서 바로 월배시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이 자기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 같이 이게
딸하고 와 있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였고 어두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중국에 오신 분이 그것도 렘넌트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국 위챗이라는 이제 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해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 복음 현장 메시지 할 수 있는 자료를 그냥 전달만 해주셔도 되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전달해 드리면 우리 권사님이 좀 그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계셨는데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접하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런 영혼을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예비된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김경환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오장로님 어머니시죠. 오장로님 어머니가 이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첫째 날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그 조카하고 만날 수가 없었고요. 둘째 날에는 권사님이 따로 직접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 운동을 원한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주셔서 이번 주에 따로 가셨는데 또 어머니가 그걸 또 깜빡하셔가지고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만나지 못했는데 그걸로 안 끝내고 어제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님은 못 만났지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래서 이전에 이제 관계되었던 그 천내 쪽에 있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 또 안 오신 분들, 또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연락을 하셔서 이제 기도 캠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는 본인이 혼자든 또 팀이 되어서든 이 지역에 계속 돌면서 일주일에 1시간을 할애해서 빛을 비추는 이런 기도 캠프, 전도 캠프를 하길 원하신다. 그런 중심의 고백을 어제 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과 말씀 포럼은 할 수 있지만 전도를 두고 현장을 두고 함께 품고 기도하고 인도받겠다라는 사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거의 사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예비 캠프와 또 노예 캠프를 거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밟았던 현장들 놓고 소통하게 되고 그걸 지속을 놓고 또 포럼을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찾게 되니까 제 속에 뭐가 각인되냐면 금요일에도 이제 아침 기도회를 놓고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교회로 오는데 월배 시장을 지나잖아요.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곳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시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오늘 권사님이 여기 출근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곳에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려지고 말씀 운동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그런 황금어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문 역할을 하고 또 절대망대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힘을 얻고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오며 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월배시장 하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구나.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밟았던 곳은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다르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하지 않아도 지나가는데 지금 권사님은 현장에서 뭘 하고 계실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를 통해 현장을 밟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 지금 이번에 같이 현장 밟았던 또 팀이 되었던 권사님들과 이번 주 다 통화를 했고 다 각자의 현장을 놓고 또 그 다음 만남을 놓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또 미션과 방향을 놓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단 제목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딱 펼쳤는데 이 5장 후반부에 이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후속 캠프, 지속 캠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정확한 본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이번 노예 캠프를 계기로 해서 정말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과 가정에
정말 후대 현장을 놓고서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를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사명자가 되고 또 그런 사명자들을 찾고 세우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마산에서 오셨던 참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포럼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아무리 봐도 연세가 75세를 넘기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교회 3층을 오며 가며 내려가는데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와, 이분들은 완전 결단을 내셨구나. 남은 인생, 앞으로 내 남은 인생 뭐 해야 되겠냐? 90세까지나 내가 다닐 수 있도록 이 캠프를 놓고 앞으로 계속 나는 지역과 그리고 이런 노예 캠프 다른 지역에 있으면 계속 그냥 특공대처럼 다니면서 이걸 그냥 인생의 낙으로 내 남은 인생의 그냥 이유로 그냥 삼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와, 진짜 감사하다. 사실 부산에 이 경남에는 아니 노예 캠프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대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캠프에 빛이 비춰져서 한 달 앞서서 이제 자체 캠프를 했고 강 목사님 모시고 이제 캠프 세미나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결단을 하고 일단 훈련 캠프부터 참여하자. 꺼졌던 이 캠프의 빛을 다시 회복하면서 훈련 캠프도 따라 붙자.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한 서너 명이 막 붙어가지고요.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완전 영적으로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적어도 90세까지 건강해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분들이다. 제가 감히 기도가 나올 정도로 축복 기도를 해드릴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충만교회 중직자분들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 후에 정말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 속에 강건함을 주셔서 마음껏 캠프하고 마음껏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일에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미래를 향한 기도가 이번에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좀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표였고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속적인 망대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세워나가야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함께 동력해 주셨던 은혜 가득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교회 한 사모님이 팀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예비 캠프 기간에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데 하필 복음전에서 영접한 분이 또 화원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분들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연결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해룡정사 거기에 밟으셨어요. 근데 관계 형성이 되어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돌아오시면 같이 목사님들이 팀이 되어서 저 현장을 좀 인도 받으시려고 먼저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원넷이 되어서 로컬 파라가 하나 되어서 이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한다는 것이 참 그것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 교회 현장을 밟아주시면 또 시간표가 된다면 그 교회에 캠프할 때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캠프팀으로 함께 인도받고 또 협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이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가 더 담겨지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과거의 예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더 지속해서 누려야겠다는 그 본질적인 것에 기도가 모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캠프 영상을 볼 거예요. 이번에 주신 영상과 또 계속 나오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그 망대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먼저 우리 안에 비춰지고 지속적인 빛이 비춰져서 이 캠프의 망대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세워지기까지 함께 우리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캠프 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캠프의 중요성은 어제 제가 산업성경 메시지인데 이게 부딪힌 게 뭐였냐면 새 절기를 매일 누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딱 절기 때만 누렸다. 그건 행사다. 그건 실패다. 라고 하는데 뭐가 딱 스쳐갔을까요? 그렇지. 예비 캠프, 본 캠프, 대구노회 55차 캠프 끝났다 하면 행사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기 때만 누리면 안 되고 매일 새 절기를 누려야 된다. 그렇다.
매일 유월절 누려야 되고 매일 오순절과 수장절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게 138을 가지고 매일 인생 캠프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것이 유월절이다.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의 나의 가치니까 나에게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시도록, 그게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매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순절, 우리가 가는 광야 현장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지역 현장은 만만치가 않고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능력 약속했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걸 매일 누려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서 점술과 무속과 또 다른 것에 집착에 빠져듭니다. 근데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보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수장절의 비밀을 날마다 매일 누리는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매일 캠프, 지속 캠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을 잡고 계속 24 그리고 3오늘 3집중 24로 계속 누림으로써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가 서게 되는 것. 이게 너무 지속 캠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 나의 현장을 살리는 자기 캠프,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 캠프,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 그리고 지속해서 하는 캠프, 이 5가지 캠프를 이번에 알게 하셨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이 무슨 캠프죠? 교회 캠프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우리 성가대가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이 전부가 뭐예요? 캠프 시간이에요. 빛이 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 모든 방편으로 도구로 이 모든 교회의 문화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성취를 확인하고, 또 다음 한 주간 인도하실 그 약속을 붙잡고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기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전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나의 현장의 흐름을 찾고 한 나라의 흐름을 확인하는 선교의 흐름을 품는, 이런 5가지 흐름을 매일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는 교제 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흐름 속에 성령 인도를 구하면서 매주 팀 구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팀 구성, 기존에 있는 팀 구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며 5가지 흐름을 보며 서로 성령 인도 속에 포럼을 나누고 교제하며 이번 한 주간 이루실 전도 운동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팀을 이루는, 이게 초대교회에 계속 지속되었던 캠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지속 캠프의 방향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인도예요. 내 생각, 내 편견, 내 선입견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응답받은 내 경험으로도 하면 안 되고, 실패했던 내 경험으로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표와 계획과 사람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 예비된 일을 두고 우리는 계속 성령인들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1캠프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현장에는 강한 자, 사단이 역사합니다. 흑암을 먼저 결박하고 내피림을 치유하는 제2캠프를 우린 지속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3캠프는 성령의 열매, 즉 제자가 서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또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더라도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기존 신자든 불신자든 활용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이번에 조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좀 이런 부분에 눈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아, 그렇다. 우리가 뭐 확실한 이 사람이 막 절대 제자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문이 될 수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들을 자꾸 열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는 지속 캠프의 방향을 두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확인할 부분은요. 첫 번째는 베드로 이 팀이 지속 캠프를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이 임한 이후로 이 계속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들이 많았더라고요. 종교 재판도 있었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갈급한 사람들,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더러운 네피림의 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왔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이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뭘 말해줍니까? 현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우리 토요 훈련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문제를 사람들이 모른다. 왜 복음을 놓치느냐? 왜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영원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고 네가 신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유에이지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노래, 문화는 접하는 문화들, 드라마들, 예능 프로그램들, 모든 종교적 메시지들은요, 뭘 말하냐면 네가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무속인들도요, 창세기 3장에 나예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본값도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에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어제 우리가 한 다큐 영상을 봤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KBS에서 아주 대대적인 기획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성물이라는 다큐예요. 성물. 성물은 뭐죠? 우리 교회에서 이걸 뭐 성물이라면서 숭배 안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다른 종교들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성물이라고 여겨요.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임한다. 이걸 통해서 뭔가 위안을 받는다. 이게 매개체가 있거든요. 이걸 성물로 여기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 많은 청년들 죽었잖아요. 그 딸을 잃은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 또 일본에도 보니까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이런 슬픔을 가진 간직한, 근데 그게 절에 지장보살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잘해주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이게 뭐예요? 완전 종교, 흑암, 네피림의 망대. 사람들이 빈 것, 갈급한 것,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대안들, 이걸요 자꾸 무속인을 찾는 방향으로, 자꾸 네피림의 영성을 찾는 방향으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구나. 사람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부분에 그 감정을 건드리는구나. 제일 비어있는 부분에 종교를 심고 다른 영성을 심고 네피림 문화를 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위안을 받고, 그런 네피림 공동체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이 시대를 향한 현장에 흘러가는 이 영원한 문제가 진짜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요, 유대인들은 7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계속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스치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지금 큰 변동이 일어난다. 저는 그 단어 표현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뭔가 사람들이 골든이라는 노래에 열광한 것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소외감과 많은 어려움들을 전 세계인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골든은 이번에 캐대언이 그걸 충족시켜 준 거잖아요. 너는 빛나는 존재야. 깨어진 유리 조각도 보면은 빛나는 부분들이 다 있어. 너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 너에게 이런 상실된 부분, 너에게 이런 위로받고 싶은 부분 있지. 하지만 그거 빛나는 거야. 그 골든에 작년 한 해 열광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골든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한국 전통 악기들이 동원되고요. 한국의 민속적인 컨셉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무대에. 과연 그 전통 민속적 콘텐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속적 배경과 이미지와 콘텐츠를 갖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무대가 꾸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어있고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그 부분, 특히 이 시대가 감정의 시대고 감성의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 시대에 지나가고 20세기 초반에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인간의 실존을 질문하면서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보자, 해체하자,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서 보자 라고 하면서 감성의 시대가 일어나고 영성의 시대가 일어났죠. 지금 드디어 3단체가 그걸 주도하면서 감성과 영성이 연결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감성과 영성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샤머니즘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위로하는 공동체 속에, 위로하는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네피림과 접신되는 이 함정 옮은 틀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게 영적 세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제 전도자의 그 스치는 표현이 딱 그것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 캠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가고 있는가, 어디에 빠져들고 있는가, 전부 다 자기를 못 찾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기 위해 어딘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틀린 길을 찾고 있어요. 함정 올무대에 빠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운동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 팀을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오늘 5장에도 보면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배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제가 되는 거죠. 결국 시기라는 마음도요. 창세기 3장입니다. 탐욕이라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지금 강대국들이 하는 전쟁 그거잖아요. 내 말대로라는 거잖아요. 내 이익에 너는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걸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각 나라들은 뭐예요?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명의 답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던 거거든요. 같은 영적 뿌리에서 나온 다른 반응들입니다.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길을 다 사람들은 찾아 헤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지. 다양한 모습 같지만 상태가 똑같아요. 근본적인 상태와 뿌리가 똑같은 데서 이게 다 발현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 복음운동이 막혔을까요? 막히지 않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밤에요. 밤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침 낮밤 상관없이 그냥 말씀 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한다면 때때로 막힐 때도 있고요. 갇힐 때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날마다 빛을 비추는 이 캠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해요.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들을 끌어옵니다.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공회 앞에 세워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엄하게 경고하고 금지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복음이 편만하게 지속 캠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현장의 분위기와 사람의 눈치가 아닙니다. 적응은 하지만 동화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요 이걸 놓치면 동화가 돼버려요. 현장에 동화되고요. 세상에 동화되고요. 분위기에 동화돼버려요. 동화가 돼버리면 내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놓고 우리는 구하고 인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 캠프의 문도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팀을 막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머리를 씁니다. 이때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탁 일어나요. 아니 불신자 중에 이 복음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현장에 고레스처럼 또 예비하신다는 거죠.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요. 이 복음운동 지속 캠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채찍질로 이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네, 41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아니 위축되거나 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복음운동에 대한 확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7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12가지 함정 올무틀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사단이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그 운명이 있거든요. 그 흑암에 지금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다 지금 소용돌이처럼 휘말려가고 있는데 거스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영적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운명을 해방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옛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 올무틀을 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한 전도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서밋 상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의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덤비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보고 배려하지만 기다리지만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인도를 두고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도전하고 정확한 인도 속에 필요한 것들을 심부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 이번 한 주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틀린 옛날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걸 누리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낮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그리고 밤에는요 완전 답을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서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며 절대 이정표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미래와 목표를 두고 우리 충만교회도 이러한 하나님 영적인 영원한 작품을 이 지역에 남기고 가야겠는데,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번 전도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 캠프, 지속 캠프가 나에게 새로운 시작, 우리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우리 사역에도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나의 각인이 있습니다. 나의 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셔서 나에게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하나님 갈라지게 하시며 우리 지역의 복음운동 가로막고 후대들을 살리는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그런 참된 치유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캠프를 지속하면 300%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충만교회의 새로운 부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그 시간표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유대인이 실패했어요. 오늘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7번 재앙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심부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날 지금 많은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렘넌트들도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상처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언약의 땅을 떠나버려요. 점점 어디로 가냐면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버려요. 지금 AI 시대가 사실 굉장한 미래에 두려움을 주는, 특히 젊은 세대에 너무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시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이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우리는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며 후대에게 남겨야겠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모든 답을 내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을 누리고 찾고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응답은 보이지 않는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다. 그게 쌓이면 나타나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비밀을 갖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갖고 2030, 2080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AI 교육이라는 작은 망대를 세워 이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활용하여 불신자 전도,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전단지를 뿌린다고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만나게 하셔야 되고 붙여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이번 캠프 이후로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의 절대 이유를 가슴에 품고 이제 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며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전체 캠프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이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되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55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빛이 이 종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우리 대구노예에 비춰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날 이후로 더 성령 충만하여 일심전심 지속 캠프 하기를 원하오니 캠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시고 캠프 지속할 수 있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회당운동, 렘넌트 운동을 기도합니다. 끊어져버린 후대운동 회복하며 정말 다가온 재앙시대에, 미래의 불안시대에 정말 답을 주고 살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겠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틀린 각인불의 체질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며 예배와 기도로 모든 해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보좌의 배경 누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날 이후로 300% 더욱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날 이후로 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빛을 비추는 캠프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인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지속 캠프하길 원하는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난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